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수요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점점 모이기를 멀리하고 또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되어가는 시대입니다만, 저희는 어떠한 때이든지 간에 항상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저희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끝까지 잘 지킬 줄 아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찬양을 올려드린 남종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과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30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시글락에서 두 번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하고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이 좀 연결이 되는데요. 제가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을 조금 설명을 드린 후에 오늘 좀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떠났거든요. 거기서 이제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 밑에서 군 생활을 1년 4개월 정도 했는데, 그때 이제 아기스가 전쟁을 이스라엘하고 벌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다윗도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됐는데 아기스의 부하들이 다윗은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 저 사람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 참전하지 못하고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기랑 가족들이 살고 있던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 원래는 유다 지파의 땅이지만 지금은 이제 블레셋 소유로 넘어간 지역이거든요. 그곳으로 다윗이 왔는데요. 3일 만에 와 보니까 블레셋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기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간 거예요. 부인들 잡아가고 아이들 잡아가고 그다음에 가축들 다 잡아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동안 믿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 가족들이 다윗에게 힘이 됐고, 그다음에 다윗의 600명의 그 부하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윗의 큰 힘이었었는데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다윗에게 그 지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자기 가족들이 죽고 아이들이 죽었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 사람네들이 자, 우리가 다윗을 돌로 치자, 이런 말이 막 여기저기 들리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그 어려운 다급한 중에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내었다. 그게 신앙인의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든 상황이고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 이름 붙잡고 일어나는 거거든요. 다윗의 인생의 제일 힘든 부분이, 제가 이 시글락에서의 삶이 다윗의 인생의 제일 힘든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가족들 전부 다 어디 갔는지 모르고 부하들은 자기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이거든요. 그 다급한 상황, 누가 봐도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절대 버리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용기를 내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그것도 하나의 믿음의 모습이죠. 그렇지만 또 한 가지 믿음의 진짜 모습은 아무리 다급하고 위태하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다윗이 그 어려운 중에 그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에봇을 가져와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우리 가족들을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인지, 우리 가족들을 찾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쫓아가면 그 사람들을 잡을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싶다는 거예요. 다윗이 아비아달을 불러가지고 아비아달이 에봇을 입고 하는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니까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잡을 수 있다. 반드시 너의 가족들을 되찾을 수 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사람들을 쫓아가는데 얼마나 빨리 쫓아가는지 쫓아가던 군대 중에 200명이 낙오를 하게 됐습니다. 그 시글락에서 한 50km 정도 떨어진 남쪽에 부솔 시내라고 하는 개울이 있거든요. 거기서 50명의 사람들이 더 이상 못 가겠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금방 지쳤냐면 이미 3일을 달려온 지경에다가 더해서 50일이 더해진 거, 50km가 더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약한 사람들을 우리는 못 쫓아가겠다고 하니까 다윗이 그러면 당신들은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400명을 데리고 아말렉 사람들을 추격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말렉 사람들을 추격하다가 중간에 그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것이 이제 그들의 어떤 길을 찾는 데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게 됩니다. 우리 한번 30장 11절 볼까요?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먹을 것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지금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지금 아말렉을 추격하고 있는데 추격하는 방법은 그들이 간 그 발자국을 추격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근데 언제 갔는지, 얼만큼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이걸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가다가 보니까 애굽 사람 하나가 거기 쓰러져 있는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은 지금 자기 가족들이 전부 다 떠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위급한 지경이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사람 돌볼 틈이 어디 있어요? 빨리 추격해야지. 근데 다윗이 부하들에게 이 사람 먹을 거 줘라. 그래서 무화과 주고 그다음에 포도 주고, 아마 이게 당시 사람들이 어디 길 갈 때는 항상 챙겨 다녔던 음식 같아요. 말린 무화과랑 말린 건포도죠.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늘 먹었던 것 같은데 다윗이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은 다윗이 물어봤어요. 우리 13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자기가 원래 애굽 사람인데 애굽하고 아말렉이 이렇게 경계선에 살고 있어요. 원래 지금 이스라엘의 그 가자지구라고 하는 지역 있잖아요. 그 아래쪽에 아말렉이 살았거든요. 아말렉이 살았는데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이집트예요. 애굽이 멀지 않습니다. 거기가 멀지 않기 때문에 그 아말렉 사람들이 수시로 사람 인신 매매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간 이유는 인신 매매를 해가지고 노예로 팔려고 하는 거 주요 목적입니다. 당시에 노예 시장이 있었거든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창세기에도 보면은 요셉이 노예 시장에 팔려가잖아요. 미디안 상고들에게 팔려가잖아요. 노예로요. 당시 노예 무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도 사람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지경이었는데 어떤 애굽 사람 하나를 잡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고 그렇게 했는데 괜찮으니까 자기의 노예로 삼았거든요. 노예로 삼았는데 그 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같이 이렇게 노략질을 하러 왔다가 병이 들어가지고 더 이상 못 움직이게 되니까 그 아말렉 사람들이 이 사람을 버리고 갔어요. 근데 며칠 전에 버리고 갔냐면 3일 전에 버리고 갔어요. 3일 전에 버리고 갔으니까 지금 아말렉 사람들이 얼만큼 갔는지 짐작할 수 있죠. 3일 길을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아말렉 사람들이 얼만큼 갔는지를 짐작할 수 있을 거라고요. 3일 동안이면 이 정도 좀 갔겠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람 끌고 가고 있죠. 가축 끌고 가고 있으니까 많이는 못 갔을 거예요. 짐작할 수 있잖아요. 이게 뭐 낙이나 타고 갔다든지 낙타를 타고 갔다든지 말을 타고 갔다 그러면 상당한 양을 움직일 수가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가축을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가축이랑 사람이 한 번에 움직이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 사람들 어디로 갔겠다. 얼만큼 갔겠다. 짐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다시 우리 14절 보십시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어디 쳤냐고 물어보니까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았나이다. 이 사람이 이제 공격한 그 아말렉 사람들이 이 애굽 종하고 같이 공격했던 지역이 4군데인데 하나는 그렛 사람의 남방. 그렛 사람의 남방이란 말은 지금 그 블레셋이 있는 아까 제가 가자라고 하는 지역이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가자지고요. 거기 좀 아래쪽에 원래 아말렉도 살고 있고 그렛 사람도 거기 살고 있어요. 그렛 사람이라는 말이 성경에 가끔 등장해요. 어디에 주로 등장하냐면 다윗의 최정예 부대가 있어요. 다윗의 최측근 부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나 그런 사람들 말고 다윗을 보호하는 최고 가까운 신복 부대가 있거든요. 그 부대 이름을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부대라고 해요. 그렛 사람의 부대는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렛은 크레타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중해 가면 크레타 섬이라고 있잖아요. 크레타 섬의 사람들 중에 일부가 거기 와가지고 생활하는 거예요. 거기 생활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남부 지역에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 땅을 공격했다 우리가. 이 사람들 중에 일부가 나중에 다윗의 측근 부대가 됩니다. 이 크레타 사람들의 중심 인물이. 그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란 말은 블레셋 사람들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나중에 일부가 다윗이 이제 블레셋 땅에 살던 지역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 일부가 나중에 다윗의 용병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용병들의 특징이 있어요. 용병들의 특징은 뭐냐면 정치에 휘둘리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용병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을 군대로 쓰게 되면 그 사람은 유다 지파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들에게 기울어요. 사울 왕 시대 때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 중심 인물이었거든요. 다윗 왕 때는 유다 지파 사람이 중심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사람 관계에 맞게 엉겨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런 사람 관계에 전혀 얽히지 않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자기의 최측근 부대로 여기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도 끝까지 다윗에게 붙어있던 사람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이에요. 나머지는 다 다윗을 배신했습니다. 다 배신하고 용병들 몇 명만 데리고 마하나임, 요단강 건너편에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리는 걸 마하나임이라 그러거든요. 그쪽 지역으로 멀리 이제 다윗이 도망갔던 사건이 있어요. 어떻든 간에 이 본문에서는 그렛 사람의 남방이라는 말이 나오면 전부 다 네게브라고 하는 용어예요. 이스라엘 남부 지역을 부르는 명칭이 네게브라고 불리는데, 그렛 사람의 남방, 유다에 속한 지방. 여기서 유다에 속한 지방은 주로 이 본문에서는 부엘세바 지역입니다. 뒤에 본문 나와요. 우리 26절에서 31절에 보면은 거기 여러 마을이 나오거든요. 그 여러 마을들이 유다에 속한 지방들이고, 그다음에 갈렙의 남방. 우리 이 갈렙은 여호수아 갈렙할 때 그 갈렙이에요. 그 갈렙인데, 그 갈렙을 29절에 한번 보세요. 29절에 보시면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에 있는 자와 이렇게 나오잖아요. 갈렙이 유다 지파긴 하지만 엄밀하게는 유다 지파가 아니라 갈렙이 겐 사람이에요. 원래 겐 사람이에요. 성경의 앞부분에 보면. 그래가지고 갈렙이 유다 지파랑 연결된 건 결혼 관계로 연결된 사람이에요. 원래 갈렙이. 근데 나중에 잘 아시는 대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가가지고 내가 나이가 많긴 한데 당시 옛날에 모세가 나한테 약속한 게 있지 않느냐, 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얘기했다. 그때 갈렙의 나이가 84살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가지려면 가져라, 대신에 싸워서 가져라 라고 해가지고 그 땅을 침공하게 되거든요. 근데 원래 헤브론 땅을 누구도 침공하지 않았던 이유는 거기는 기럇 아르바라고 해서 거인이 사는 지역이에요. 아무도 가질 수 없는 땅입니다. 원래 여기 공격할 수 없는 땅이거든요. 근데 갈렙이 내가 가지겠다, 싸워서 가지겠다 해가지고 갈렙이 그 사람들하고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한 겁니다. 근데 그 땅이 이스라엘의 남부 지방이에요. 소위 제가 좀 전에 자주 말씀드린 대로 네게브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거든요. 그 지역을 나중에 헤브론이라고도 우리가 부르죠. 그쪽 지역에 있는 지역인데, 그 지역, 그러니까 헤브론 주변에 있는 지역을 그 소위 성경에서는 갈렙 남방이라고 부르거든요. 그쪽 지역.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지도에 보면 맨 아래쪽에 허연 부분이 나와요. 사람 살기 어려운 허연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가 유다 지파 네게브란 뜻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그리고 또 한 구역이 어디냐면 시글락을 불살았다. 시글락은 전체가 다윗의 가족들이 살던 지역은 아니라 시글락의 일부 부분에 다윗의 가족이 사는 거고, 원래 상당수의 시글락 사람들은 그냥 블레셋의 그냥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글락을 불살았다고 하니까 다윗이 정신 딱 들었을 거 아니에요. 범인이 이 사람들이구나. 나머지는 상관없어요. 나머지는 상관없는데 시글락을 불살랐습니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럼 우리 가족들을 잡아간 사람들이구나. 그걸 알게 됐죠. 그래서 다윗이 그 사람에게 그래서 길을 알려주겠느냐고 물어봅니다. 15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또 내 주인의 손에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여기 보면 군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번역을 군대라고 해놓은 거지만 원래는 강도떼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에 군대라는 말이 있고 강도떼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아말렉은 군대라기보다는 강도떼들의 모임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하니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약속을 해요. 여기 보면 두 가지처럼 보입니다만 세 가지를 약속하는데, 하나는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두 번째는 나를 아말렉 자기 주인의 손에 넘기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아마 그런 뜻일 거예요. 네가 믿고 있는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옛날 사람들은 한번 말하면 약속을 지켰거든요. 이거는 신의 이름으로 약속하면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는 말에 힘이 없고 거짓이 능한 세대지만 이때 사람들은 문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다 말로 하는 거죠. 말로 하면서 내가 만약에 거짓말하거나 약속을 어기면 신이 너를 죽여도 되느냐? 죽여라.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약속을 절대 못 어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약속이랑 이런 사람들의 신의를 가볍게 여기는 그런 시대입니다만, 그리고 다시 보시면 15절 끝에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래서 그 다윗이 이 길을 가는데 정말 귀한 사람을 하나 만난 거예요.
아말렉 사람이 버린 그 사람을 만난 겁니다. 이 사람들. 근데 다윗은 이 사람들 때문에 가족을 찾는 거고 이 사람을 살려준 사건 때문에. 그러나 거꾸로 아말렉은 이 사람을 버리고 간 것 때문에 멸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아말렉은 이 사람을 왜 버렸냐면 병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동하는데 방해가 돼. 음식물이나 축내게 되고, 같은 민족도 아니라 애굽 사람이잖아요. 자기네 아말렉이고 애굽 사람이고 종에 불과하거든요. 이런 사람 대리 끌고 다니니 괜히 짐만 되니까 그냥 확 버려버린 거. 죽이긴 그렇고 그냥 버려버린 거. 어차피 저거 3일 동안 광야에 놔두면 죽겠다. 그리고 버린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살아남은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사람을 살려준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급한 마음에 야 나도 그냥 빨리 가자, 그랬으면 다윗은 아말렉을 못 쫓아가죠. 어디로 가는 줄 알고 쫓아요. 근데 이 사람을 살려줌으로 인해 가지고 다윗은 그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길도 가게 되고 가족들도 전부 되찾게 되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떤 일이 굉장히 급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우리는 누구를 도울 여력이 없거든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들만 하고 그냥 거기 온통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내 가족만 생각하게 되거든요. 다윗과 그 부하들이 그랬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네들이 그 와중에도 불구하고 불쌍한 사람 그냥 지나가지 않은 거잖아요. 지나가지 않으니까 그 속에서 은혜가 있던 거잖아요. 우리도 인생을 살 때 조금 그런 마음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내가 먹고 살기 빠듯하고 바쁘고 그렇더라도 측은하고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지나가지 않는 거예요. 일단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고, 두 번째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어떤 도움을 얻을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은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만 나중에 내가 도움받을지 어떻게 알아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에이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 이렇게 싶고 가지고 그 좀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막 함부로 대하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인생 역전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확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또 뒤집어서 지금 이 본문에 보면 아말렉 사람들이 그 사람을 버리고 간 거란 말이에요. 설마 그 사람이 입을 열어가지고 자기를 죽일 수 있느냐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그 한 사람 버리고 간 사건 때문에 아말렉은 멸망을 하게 되잖아요. 400명 빼놓고 전멸하게 되거든요. 그 사람들도 그랬을 거예요. 설마 그 사람 하나 버리고 간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의 민족에게 그렇게 엄청난 일이 생기려고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사람 하나 안 도와줬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 큰일일까, 좀 서운하게 했다고 그게 큰일일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앙심을 품게 되고 난 용서 못한다 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엄청난 일을 벌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관계라고 하는 것이 내가 분주하고 뭐 하더라도 측은한 사람 측은하게 여길 줄 알고, 우리가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살다 보면 실수도 있고 실족하게 할 수 있긴 있는데,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거기도 보면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분주한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쓰러진 채로 두고 갔거든요. 그렇지만 그 사람을 구해내는 사람은 장사꾼인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실 사마리아 사람도 바쁜 사람이거든요. 장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납기일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냥 옛날 대상들이 하루 종일 뭐 첫날 만날 가는 건 아니잖아요. 다 일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살려주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뭐라고 질문했냐면, 얘야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 던졌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내 형제를 사랑하고 동포를 사랑하고 이방인에 대해서는 무관심했거든요. 그렇지만 거기서 보면 같은 유대인이냐 같은 민족이냐 그 형제 아니에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형제잖아요. 누가 너희 교인이냐 할 때 교인이라는 말에 뜻은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서로 이렇게 돌볼 수 있고 마음이 같이 따뜻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그게 교인이고 형제고 자매인 거지, 같은 교회만 둘러 다니는데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같은 교인일 수 있겠어요. 우리끼리는 그래도 교인이죠.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기억이 나는데, 신학교 다닐 때였는데 어떤 그 여자 청년들이, 신학생들이 아주 친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자매한테 니네 셋은 참 친하다 그랬더니 한 자매가 말하기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진짜 의를 변하지 않고 갈 거예요. 우리는 제일 친한 사람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중에 한 명한테 또 물어봤어요. 길을 가다가 니네는 정말 친한 사람들이지? 그랬더니 걔가 하는 말이 그냥 마땅히 만날 사람이 없어 같이 다니는 것 뿐이에요 라고 그러더라고. 세 사람이 다니고 있었는데
두 사람은 우리는 이 관계는 끊을 수 없는 진짜 우린 진짜 관계다 얘기를 하고, 한 사람은 내가 쟤네랑 어떻게 똑같냐, 날 그런 식으로 보지 마라, 난 다른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같은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는 같은 교회 성도 뭐 집사님 권사님 딱 한다 그러면 같은 교회 성도들은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너그러움을 가지고 그렇게 봐야지 교인인 거지. 가족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그래야 정상인 거지. 나 힘들고 나 바쁘다고 사람들을 이렇게 좀 무시한다 그러면 그거는 좀 성도로서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성경 말씀에 다시 가보시면 16절입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을 추는지라. 이 애굽 사람 따라서 가보니까 한 거리상으로는 뭐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상으로만 3일 정도 거리까지 간 거로 보이니까 아말렉 사람들 입장에서는 마음의 여유가 있죠. 이제는 상당한 거리를 왔잖아요. 그리고 자기네 아말렉 사람들이 그런 사는 지역으로 왔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는 뭐 이 정도에서는 마음을 놓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녁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이들을 추격했을 때는 술 먹고 노는 시간이니까 저녁 때였을 거거든요. 다윗이 저녁 때는 가만히 공격을 하지 않아요. 다 사람들이 잠들었을 시간에 새벽에 다윗이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표현 중에 새벽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우리식 표현으로는 이틀이란 뜻이잖아요.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근데 성경에서는 이게 해가 떠 있는 동안만 그런 뜻이에요. 새벽이라는 말의 뜻은 보통 6시경을 말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다음에 그 다음 날 이튿날 저물 때까지는 이스라엘에서는 해가 지면 그 다음 날이에요. 원래 해가 지면 그 다음 날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언제 공격을 한 거냐면 아침 6시부터 보통 저녁 6시, 7시 그때까지 한 12시간 정도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럼 왜 밤에 공격을 하지 않느냐? 밤에 공격을 하면 자기들도 피해를 당할 수가 있어요. 누가 누군지 어떻게 싸울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낮에 아침 해가 뜨기 바로 직전에 그때부터 공격을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아말렉 사람들을 공격해가지고 해가 질 때 돼서는 더 이상 공격을 하지 않고, 그때 그 약대를 타고 있는 사람들 400명은 도망을 가는 거죠. 그 사이에요. 18절입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양떼와 소떼를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여기 보면 다윗이 찾은 게 뭐가 있냐면 자기 아내들, 자식들, 자기가 잃었던 가축들 뿐만 아니라 지금 아말렉은 어디 공격을 했었냐면 한번 보세요. 앞부분에 보시면 14절에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다. 크게로 4지역이잖아요. 크게 4지역을 공격을 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물건을 다 훔쳐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빼앗은 것은 자기네 물건만 빼앗은 게 아니라 이 사람네들이 훔쳐갔던 그 물건을 다 빼앗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걸 누구한테 돌려줘야 되나요?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나요? 어떠세요? 그러면 원래 물건 동물에게 만약에 표시가 돼 있다 그러면 요거는 그렛 사람 남방에 있던 거니까 그 사람에게 돌려주고, 시글락에 있던 거니까 요거는 시글락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요거는 유다 남방에서 유다 남방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지 가장 공정한가요? 옛날의 기준에서는 한 번 빼앗겼던 것은 그 사람 거로 넘어간 거예요. 다윗이 다시 가져올 때는 다윗 거예요. 이게 한때는 시글락 사람 거고, 이게 또 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유다 지파에 속했던 갈렙 집 남방에 속했던 간에 상관없이 이거는 그 사람들이 빼앗기면서 소유물이 아말렉으로 넘어갔다가 전부 다 다윗에게로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표현을 썼죠. 20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했더라. 이거 다윗 거야 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산권에 대한 소위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냐면 다윗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다윗이 사람들에게 이걸 돌려줄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이 너무 고마워하는 거죠. 내 거 내가 받은 게 아니라 저거 다윗이 가져도 되는 건데
다윗이 갖지 않고 우리에게 준다고 본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 본문에서 다윗이 전리품이라고 하는 이유는 보통의 사람들은 내가 전쟁에서 빼앗은 경우 그건 전부 다 자기 거거든요. 우리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그 사람들이 납치되어 갔을 때 도로 찾아오잖아요. 그때도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 다 돌려주고 아무것도 받지 않아요. 그 아브라함은 그 당시 아브라함은 왜 그렇게 했냐면 나는 그거에 대해서 이익을 보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아브라함이 그거에 대한 소유권이 있어요. 뺏어올 때는 소유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나 안 갖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다윗이 지금 자기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데 다윗이 그런 소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그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을 거라는 내용을 거기 이제 미리 담고 있는 겁니다. 21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함께 한 백성들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요 200명의 사람들은 다윗이 지금 아말렉을 쫓아오기 때 부솔 시내에 머물렀던 사람들이잖아요. 부솔 시대에 머물러 이 사람들은 여기 왜 머물렀냐면 지쳐가지고 못 쫓아가는 사람들이 흔한 얘기로 낙오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낙오자들이기 때문에 같은 부대 내에서도 저 사람들은 좀 문제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몇몇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2절에 말씀해 보십시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서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아까도 말씀드린 듯이 모든 전리품에 대한 소유권은 다윗에게 있어요. 다윗에게 있는데 그 중에서 소위 악한 자 불량배라고 불려지는, 불량배라는 말은 성경에도 보면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벨리알의 사람들, 벨리알의 아들들 이렇게 불려지거든요. 아주 악한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이 사람들이 진짜로 그럼 악한 사람들이냐?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사람들을 악한 사람이거나 혹은 불량배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하는 이 말의 태도가 이게 악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으니 이거는 저 사람들하고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에 싸웠고 저 사람들은 안 싸웠는데 어떻게 똑같이 나누냐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다윗의 생각도 그렇지만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똑같은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나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나누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악한 사람들 입장에서, 소위 악한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 뭐냐면 전쟁에 나가서 싸운 우리들과 뒤에서 머물러서 그런 부솔 시내에서 그늘에 쉬고 있던 그 사람들이랑 어떻게 똑같이 나눠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세요? 이 중에서 악한 사람에 속하세요? 내가 가서 수고했으니까 나는 더 많은 이익을 얻어야 한다. 그런 경우세요? 아니면 아니요, 제가 수고했더라도 저는 똑같이 나눠야 된다 생각하세요? 왜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한 사람이 불량배가 아니거든요. 근데 불량배는 누구냐면 내가 제일 많이 열심히 했으니까 난 좀 더 가져야 돼. 어떻게 수고하지 않은 사람과 내가 똑같이 이걸 나눠 가질 수가 있어? 그런 말도 안 돼. 여러분들이 성품상 불량배에 속하세요? 아니면 선한 사람에 속하세요? 사실 이 불량배에 속한 사람들이 흔한 얘기로 상식적인 사람들의 범죄에 들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인간 보통 생활 가운데서는 상식적인 범위 내에 들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을 불량배라고 부르는 이유는 성경의 가치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의 가치에서는 이런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맞지 않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성경 말씀 보십시오. 23절에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우리가 아말렉을 싸워 이긴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 아니냐. 우리도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나눠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 가족들 다 잃었던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족을 되찾았는데 우리도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찾았는데 우리도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건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노동의 대가라고 생각하거나 자기가 그만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나누는 건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던 것들이 많거든요. 많이 도움을 받았죠.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사람들의 도움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조금 나눠주는 일이 있으면 엄청나게 큰 걸 뭘 나눠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다윗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가족들 다 잃었다가 여기까지 크게 사고 없이 돌아왔다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하냐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성경 말씀 보시면 24절에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그 악한 사람들을 본 사람이 다수가 아니거든요. 그 중에 몇몇에게 말하기를 누가 너희들 말을 따르겠느냐. 정상적인 신앙인들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누가 너희들의 말을 따르겠냐는 겁니다. 다시 24절 중간에 보시면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율례와 규례를 삼았다는 말은 항상 정의와 공의는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율례와 규례란 말은 전쟁을 하고 나면 꼭 반반 나눈다, 그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정의와 공의가 반드시 세워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수고한 사람들, 수고하지 않은 사람들 똑같이 나눌 줄 알아야 하고, 또 어떤 일에서든 간에 공평하고 공정하게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사건이 이게 다윗에게만 있던 사건이 아닙니다. 시간상 제가 설명만 드리면 민수기 3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미디안 사람들하고 싸운 사건이 있었어요. 미디안 사람들하고 싸운 사건이 있었는데 그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 돌아올 때 그때 모세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걸 가져왔거든요. 가져온 동물의 수가 수십만 마리예요. 60몇만 마리인가 그래요. 그거를 잡아가지고 올 때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자, 이 중에서 전쟁에 참여한 군인이 반을 가지고 가라. 그 다음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반을 가져라.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죠. 모세가 딱 반을 가져라. 그리고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중에 500분의 1을 레위인에게 줘라. 500분의 1 레위인에게 주고, 그 다음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중에 50분의 1을 레위인에게 줘라. 조금의 차이는 있죠, 거기서는. 왜냐하면 그 숫자가 많아서 그래요. 전쟁에 참여한 사람의 숫자는 많지 않고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 아니에요.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20세 이상의 남자들일 거고, 그 다음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20세 이상의 남자들 플러스 여자와 노인들, 아이들이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훨씬 많은 숫자거든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4분의 3 이상 되는 사람들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기를,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마찬가지, 전쟁을 하게 되는 경우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이 반을 갖고 참석하지 않은 사람도 반을 가져라. 그래야 그게 좋은 거지, 참여한 사람들끼리만 나눠 가지면 그게 무슨 행복이 돼요. 똑같이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부를 나누는 즐거움이 있어야지, 우리 군대 이겨라, 우리 군대 이겨라 이렇게 응원을 하지, 전쟁하고 났는데 우리는 다 물건 제공했는데 자기들끼리 먹고 가서 끝나고 나서 이겼다고 가져온다 그러면 나머지 전쟁 밑에서 응원하는 사람들은 뭐가 되나요? 다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뒷받침이 돼야지 전쟁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전쟁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군수 물자를 납품하는 사람들, 또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농사만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쟁 중에도. 전쟁 중에 어떻게 농사를 져 그러는데, 누군가 농사를 져야지만이 그 물건을 가지고 군인들에게 주고 안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난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나는 육군, 예를 들어 6.25 참전 용사다. 그 사람은 상도 받고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생활을 했던 사람, 농사 짓고 자녀를 낳고 키운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그 시대에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없었으면 군인들이 어떻게 전쟁을 하고 어떻게 음식을 먹어요? 저는 우리 사회의 민주화 문제에 대해서 그런 게 있거든요. 민주화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나는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난리를 펴요. 그리고 당신들은 민주화 운동할 때 뭐 했냐 그러는데, 뭐 하긴 뭐래요. 직장 생활하고 아이들 낳고 사는 거죠. 그 사람들이 사회를 구성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회가 유지되도록 한 사람들인 거고, 시위를 하거나 그런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은 그저 소수들이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물건을 가지고 먹으면서 그 생활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뭐 했느냐? 그 사람들이 진짜 수고한 거예요, 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잘 됐을 때는 모두가 수고한 거지, 우리만 수고했다 그래서 거의 혜택을 누리고, 저는 그런 거 반대예요. 다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다 수고하고 어딘가에서 의미 있는 활동들을 한 거거든요. 다윗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 사람이 왕이 되면 다를 거다. 저렇게 수고한 군인들에 대해서도 저렇게 둘 줄 알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눌 줄 아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저 사람은 다르다. 우리가 정말 지금 사실 다윗이 봤을 때 이 사람들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사실 낙오자들이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 사람들을 낙오자라고 부르지 않고 24절에 말씀해 보세요. 낙오자를 뭐라고 불렀냐면,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들, 소유물을 지켰던 사람들이라고 해요. 사실 소유물 지킨 사람들 아닙니다. 이 사람들 그냥 낙오자들이거든요, 실제로는. 그렇지만 다윗은 얘기하기를 전쟁에서 싸운 사람도 중요하고, 우리의 소유물 뒤에서 후방에서 우리들의 물건을 지켜준 사람도 중요하고, 그 사람들의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전쟁을 할 수 있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의 가치를 높여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런 사람이라 그러면 왕이 될 수 있겠구나. 이제 사람들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진면목을 보는데, 이게 다윗의 인생에 지금 현재 다윗이 지금 왕이 되기 바로 직전 상태에 이런 일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경 말씀 다시 보십시오. 26절에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 탈취한 것을 너희들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다윗이 시글락에 온 다음에, 자기가 살던 곳이 시글락이잖아요. 시글락에 왔는데 다윗의 가족들은 이 중에서 일부분만 사는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시글락에 살고 있는 원래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요. 근데 다윗이 자기가 가졌던 물건들 있잖아요. 그거 그 사람들에게 돌려줬어요. 돌려주면서 이거 당신들이 빼앗겼던 물건이다. 시글락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어떤 혜택을 베풀었습니다. 원래 이 물건의 소유주는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때 시글락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보통의 사람들은 저거 자기가 다 갔는데 다윗이 저걸 나누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십시오. 27절에 쭉 그 명단이 지금 길긴 한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델에 있는 자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흔한 얘기로 단과 베델 할 때 그 베델은 아닙니다. 그 베델은 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거고, 여기는 남방에 있는 지역인데, 이거 역대상 4장 30절에서는 부두엘이라고 돼 있거든요. 부두엘이란 말과 베델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비슷해요. 글자가 한 글자 이렇게 모음 하나 정도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때 아마 베델이라는 말과 부두엘이란 말이 좀 차이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부두엘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성경 기록에 있어서의 한 글자 점 하나 이렇기 때문에 생기는 그 차이가 있거든요. 어떻든 여기는 이제 남방에 있는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과 남방 라못과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 여기는 지명들이 제가 설명 잘 안 붙이는 이유는 사실 정확하게 이게 어디를 말하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유다 남방 지역을 부르는 명칭입니다, 여기가. 그 다음에 라갈에 있는 자와, 라갈이라고 하는 말도 그 우리나라 성경에는 히브리어 성경에 다 라갈로 되어 있는데, 70인 여기는 이게 갈멜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똑같은 장소가 갈멜이라고 되어 있는데, 갈멜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의 아내 아비가일의 고향이거든요. 그의 남편이 거기서 왜 그 나발이라고 해가지고 한때 좀 나쁜 짓 했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장소입니다, 여기가. 그 다음에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이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 겐은 아까 말씀드린 갈렙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성읍과,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헤브론에 있다는 말은 그 다윗이 그 갈렙이 원래 이 땅을 빼앗을 때 그 기럇 아르바 사람들을 무찌르고 거기서 땅을 빼앗은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성경책을 볼 때 조심스럽게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제가 31절을 좀 원래 성경의 문맥에서 읽으면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헤브론에 있는 자, 그러니까 위에 나와 있는 마을이 총 13개거든요. 그러니까 헤브론에 있는 자, 즉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그동안에 사울왕을 피해 도망 다닐 때 다윗에게 도움을 줬거나 다윗에게 피해를 받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윗이 지난 10몇 년 동안 그 사울왕을 피해 도망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때 다윗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이 마을 사람들에게 자기가 빼앗았던 가축, 그 다음에 뭐 또 여러 가지 것들 다 돌려주는 거예요. 다 돌려주면서 이거를 사람들에게 보내주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누가 되냐면요, 다윗을 헤브론의 왕으로 세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사울의 그 정권 사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울의 아들이 남아있었잖아요. 무비보셋이 남아있었고, 그 다음에 다른 군인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왕으로 인정을 안 해요. 다윗과 사울이 왕권을 교체하는 데는 7년이라는 세월이 걸리게 됩니다. 7년이 지나고 다윗이 왕이 되거든요, 이스라엘 전체에. 그런데 다윗이 그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 데가 이 헤브론이에요. 이 지역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등극할 때도 여기서 등극을 해요. 예루살렘에서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왕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왜 이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냐면 자신들이 어려운 날에 다 빼앗겼을 때 그걸 돌려준 사람이 다윗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에게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서 다윗에게 돌려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다윗이 여기서 내 소유라고 생각하고 안 나눴다 그러면 다윗은 자기의 정치적 기반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은 다윗을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았지만 한편으로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인품이 남다른 사람인 거예요. 다시 인품의 좋은 점을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이 인품이 좋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중간에 오는 길에 애굽 사람 하나 만났거든요. 병들어서 거의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주인도 그 사람 버린 사람이거든요. 다윗이 거둬요. 그 사람을 먹이고 거둬서 그 사람 때문에 길을 찾아서 아말렉을 공격하거든요. 정말 사람 어려울 때 건져주고 도와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이니까 같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아말렉 사람의 종이라는 얘기는 적이거든요. 엄밀하게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을 거둬주거든요. 또 두 번째는 다윗의 인품이 뭐냐면 그의 부하들 중에 악한 사람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못 나눕니다. 우리가 나눠야 됩니다. 내가 좀 더 갖고 우리가 좀 더 가집시다. 누가 봐도 상식적이에요. 다윗은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나누라.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나 참여하지 않은 사람, 전쟁에 참여한 사람은 400명이고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200명이거든요. 똑같이 나누라.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물건 지키냐고 수고했다. 그러니까 그 2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공평하다고 봤을 거고 400명의 사람들도 나중에 저 다윗이라는 사람은 자기 거 더 챙기지 않고 나누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봤을 거예요. 또 그 지역에 있는 저희 그 겐 사람들이라든지 유다 남방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생각도 못한 거예요. 빼앗기고 끝날 줄 알았거든요. 사람들로 데려다주고 노예로 끌려가서 가족도 끝나는 줄 알았지만 가족들 다 돌려주고 그 다음에 그 가축 같은 거 빼앗겼던 거 다 돌려주는 거예요. 저거 원래 다윗의 전리품이라 다윗 거거든요. 다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저런 사람이라면 저런 사람이 왕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당시에 사울왕의 가족들이 끝까지 왕위를 자기들끼리 잡으려고 하지만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의 왕은 다윗이야.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은 가족들이 다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무비보셋이 뭐 이제 좀 폐위가 되는 사건이 생기거든요. 아브넬 사건 때문에. 그때 사람들이 누가 왕이 됐으면 좋겠냐 할 때 전부 다 다윗이 왕이 된다고 할 때 다윗의 정치적 기반이 여기서 마련되거든요. 그러면 다윗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 사람이 다윗의 그 지지 세력이 되는 게 아니라 이 헤브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의 정치적 기반이 돼요. 여기가 이 사람들이 다윗의 정치적 기반이 돼가지고 다윗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 여기서 하나님이 전화위복의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다윗이 가장 바닥까지 갔을 때 그 사람의 성품이 나와요. 바닥까지 갔을 때인데 그 사람이 그때 인품이나 너그러운 모습을 보여가지고 참 좋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지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왕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결국 다윗이 이 사람들에 의해서 옹립이 돼가지고 나중에 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생활도 잘해야 되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해요. 하나님 관계가 중요하다 그래도 난 하나님만 그러는데 하나님도 중요하고 사람도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도 소중히 보시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들에게 베푸는 선행이라고 하는 것도 소중히 봐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신학자 이름을 좀 굳이 거론할 필요가 좀 있어요. 칼빈이라고 하는 학자가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그런 이제 라틴어로는 유스티티아 오페룸이라고 불러요. 행위에 의라는 말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도 그에 따르는 모습을 드러나도록 하시기 때문에 믿음도 우리들의 의의 모습이 되지만 하나님은 행함도 그 의의 자녀들이 합당하도록 행함도 그만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믿음만 있고 행함은 없고 그런 건 안 된다.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행함으로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이 야고보서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행함이 있어야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이 초점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그에 따른 행함도 있다는 뜻이에요. 행함이 행위에 이라는 말의 뜻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람 측은히 여기는 마음, 애굽 사람 하나 측은히 여기는 마음, 낙오했던 사람들 측은히 여기는 마음, 물건 빼앗기고 가족 빼앗겼던 사람들 그 사람들 측은히 여기는 마음, 그게 다윗이 사람됨의 모습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했습니다. 다윗은 악기를 만들었습니다. 시편을 썼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사람으로는 못 쓸 사람이야. 자기 가족에게 어떻게 하는데 주변 사람들 얼마나 무자비한 사람인데 저게 어떻게 왕이 돼. 그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서 저 사람은 참 하나님과 관계도 잘하는 사람인데 사람 관계도 참 잘하는 사람이구나.
사람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저 때라면 누구라도 욕심 날 텐데 저 욕심 안 부리고 나누는 사람이라 그러면 저게 진짜 모습이다. 다윗의 왕됨의 중요한 기준은 공평과 정의예요. 공평과 정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 좀 마음에 잘 담으시고 우리 시대를 위해서도 한번 쓰는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음에 담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가시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그를 훈련시키시고 또 고난으로 그를 단련시키시고 또 어려운 지경 가운데도 그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늘 가질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또한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 보건대 저희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중하지만 사람들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돌보게 하시고 아무리 분주하고 또 급하게 일을 처리해야 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지나가지 않고 작은 것들을 나눌 줄 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